이른 아침에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모든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을 찬송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주린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무슨 마음을 숨기고 어떤 행동을 감출 수 있겠나이까? 그 어떤 허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고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크신 사랑과 긍휼로 회개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인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삶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지 않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것에 욕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그래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것에 미혹을 당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환난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양이라 나의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묵상하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나의 입술이 늘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문교회 성도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안수하시고 위로하셔서 병마를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업장들, 가정들도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영문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심으로 말씀으로 지켜주신 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말씀으로 굳세게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의 힘을 부어주셔서 영문교회가 더욱 소금과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모든 교회 소그룹들이 활성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 모임까지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 영광과 은혜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를 피해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최재원 목사님, 성령이 함께 하셔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게 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이 열려서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부르는 자나 듣는 이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성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봉헌의 시간에 주의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 더 가까이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모든 것을 내어 버리신 것처럼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몸과 마음을 바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 자상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각양의 헌금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와 권사 원례가 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모든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주중에 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정에 이렇게 과제를 내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편리한 도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삶이 늘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늘 마음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 박사는 그가 쓴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우리는 각자 존재하고 나는 홀로 소멸한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홀로 떠도는 유목민적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근대 사회를 견고하게 지탱한 원리들, 구조, 제도, 풍속, 도덕이 다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불확실한 미래, 불시에 다가올 재앙 앞에 서 있습니다. 직장, 자본, 세계, 정체성, 믿음 등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관계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생을 살려면은 최소한 4번의 직업을 바꿔야 한답니다. 사회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을 집단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각자가 갈 길을 찾아야 하고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충성심이나 헌신이 싹틀 기회가 없습니다. 자아의 부족에서 질병이 나타납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빈곤층과 부유층의 간극이 점점 넓어지고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덧없이 사라지고 일용품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애착을 거부하고 사물의 신선함이 사라지면 미련 없이 버립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사회에서 개인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불안감이 불신을 낳고 무관심하고 방황하는 원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믿음이 사라진 시대에 믿음을 회복할 길이 없을까? 우리 시대는 어떤 믿음도 갖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피곤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공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이면에는 늘 불안하고 피로감과 인생의 공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그 마음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비범한 능력과 지성이 있어도 영감이 없으면 삶이 공고해집니다. 영혼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따라 살아야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평안과 봉사하는 삶에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힘을 사용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내 사업이 어렵게 되고 망가졌지만 개인적으로는 피곤에 지친 삶을 멈추게 해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는 할 수 없이 쉬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정신없이 목표 달성을 위해 쫓기듯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야 할 지혜로운 인류를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그 책은 시사자키 정관용 씨가 국내 석학 6명을 초대해서 대담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쓴 글을 모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그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 예측하면서 그런 새로운 세상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룬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가 그 책을 4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던 삶을 그치고 무엇이 더 중요한 삶의 가치인가를 생각하며 스스로 자족하는 삶 속에서 이웃과 자연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과거만을 고집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정해진 미래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가지도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를 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 그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령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 스마트폰이나 또는 여러 가지 IT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익히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부추겨서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파괴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벗어나서 이제는 인간 중심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 인간과 자연의 존중 같은 그런 새로운 대안을 향해서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과거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비교와 경쟁으로 비롯된 사회적 욕구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투쟁에서 벗어나서 나 스스로가 좋아하고 감탄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척도인 것을 깨닫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 그러죠. 그 소확행을 누리도록 적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동안에는 서로 경쟁하고 남이 뭘 하니까 나는 그 이상 더 잘해야 되고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적정한 행복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 나름대로 정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에 순응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신 그런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피곤한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에게 만족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는 저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 광야는 광대하고 또 위험한 곳입니다. 독을 품은 생명체들이 곳곳에 있어서 방심하면 물려 죽게 됩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왜 방황할까요?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면 물을 찾으려고 방황합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 사막으로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 것이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이 낮추다라는 말은 누르다, 겸손하다, 훈련하다, 고통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왜 낮추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왜 시험하실까요?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의를 얻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마음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기억해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광야의 길에서 피곤할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는지 알지 못하면 늘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곧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셔야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또 죄에 죽게 하시겠습니까?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삶의 욕구가 더 커집니다. 광야의 길에서 더 탐욕이 커집니다. 탐욕이 더 커지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탐욕이 커지면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고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광야 사막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광야에서 새 길을 내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손을 펴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인정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 맨 처음에 안수받았던 스데반은 광야의 길에서 믿음 훈련을 받았던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 광야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둘째는 광야에서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피곤하게 살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실까요?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호흡하는 생명력, 자, 마음, 실존, 열정, 신체, 사실은 영혼 그랬지만 인간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 영혼이 피곤할 때 대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피곤은 광야를 사는 사람들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이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고단하고 육체가 피곤하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피로감을 느끼면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대적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글을 쓰고 책을 짓는 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에서 육체의 피로를 어떻게 해소할까요? 일을 멈추고 쉼과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쉼과 안식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쉼을 얻어야 육체의 피곤도 회복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나오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겸손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에 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멈춘다, 행동을 멈춘다, 휴식한다,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육체가 쉼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피곤함, 영적인 피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피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맹랑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그 아수르 나라가 싫고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가는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상황에서 사공들이 각자가 믿는 신들을 부르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빨리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요나가 재앙의 근원으로 제비에 뽑혀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큰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뱃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기도하였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주의 성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의 영혼이 피곤한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사람이 근심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의 길은 것을 가리킵니다. 근심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예.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좁은, 괴로운, 고통받는, 고민, 슬픔, 공경, 고생, 압제자, 원수, 빡빡한, 몰려드는 반대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은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불안합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근심이 생기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술을 찾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곤한 백성들에게 공의를 굳게 합니다. 독한 술이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근심하여 술을 마시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다는 말은 소리치다,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 함께 부르다, 불러 모으다, 함께 모이다, 모여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피곤한 영혼, 방황하는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서 인자하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 은총, 친절, 선, 인애, 자비, 아름다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피곤할 때, 방황할 때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해야 합니까? 먼저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내가 경영하면 종일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으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면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해 주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하면 주께서 나의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알고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의뢰하는 인생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줄인 영혼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갈급한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으로 채워주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풍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쾌활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몹시 피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공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피곤한 영혼에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스스로 만족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피곤한 인생을 쉬게 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고한 인생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굳게 의지하고 믿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